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인사해 볼까요? 참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영혼을 담아서, 참 아름다우시네요. 참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뜨거운 진짜 갑자기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하여튼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술래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런 고통 앞에서 문제를 피하기도 하고 사람을 회피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힘든 관계가 생기면 우리는 그 자리를 도망가거나 또 숨어 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마다 그렇게 회피하는 영향들이 참 저마다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또 특별한 어떤 관계 앞에서 그렇게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때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나름의 어떤 선한 이유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말들을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회피도 나름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향 속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편하고 또 안전하고 또 힘이 덜 드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회피하는 것을 삶의 어떤 하나의 어떠한 그 방어책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굳어지면 하나의 어떤 성격과 성향으로 굳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피는 나름의 생존 전략,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회피하는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에서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회피하는,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어떤 DNA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아니면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피를 하나의 게임으로 술래잡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역사는 이 술래잡기라는 테마로 엮어본다면 술래인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인간을 추적해가는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관된 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러한 시인데,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작가의 시입니다. 제가 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 속에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의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예. 이게 이제 아까 언급한 대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인데요. 이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그 되게 외로운 어떤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면서 외로운 어떤 유년기를 보냈고, 또 그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이 옥스퍼드에서 수학하기를 원했지만 마약에 빠져서 런던의 그 빈민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자신은 계속 추적해오는 그런 하나님을 느꼈고, 그 하나님의 추적을 벗어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위대한 시, 기념비적인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도망가고 또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인간은 숨고 하나님은 그 숨고 도망가는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는 이유는 그 인간을 골탕 먹이거나 망가뜨리려는 그 의도가 아니라 이 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간을 바로 세우고 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그 요나서를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올 한 해 주제가 이제 사랑하라 사람을 그리스도처럼이잖아요. 근데 저 주제에 맞는 그러한 본문을 계속 이제 찾고 있는데, 이 요나서가 주제가 뭐냐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에 관련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우리의 신념을 벗어난,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또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취지에서 이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나하면 어떤 그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요나에 대해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죠. 선입견을 가지면 이제 성경이 이제 다 이제 어떤 고정된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요나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요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 그죠? 되게 이렇게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이제 자기 신념이 좀 강한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도 보면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누가 떠올리나요? 항상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죠? 고집 센 사람, 고집도 좀 있죠, 요나가. 죽기까지 이렇게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나가. 또 선지자고, 그렇죠. 우리가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몇 가지 아이러니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미떼라는 그 뜻의 의미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진리의 아들인 거죠. 진리의 아들. 되게 이름이 좋죠, 사실. 진리의 아들. 진리의 아들인 이 요나가 실제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항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있어서 역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선포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리고 아주 포악한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죠. 그래서 그러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따르기 힘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었고, 또 따르기 싫은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기 싫어했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니느웨는 이제 약간 좀 북쪽에 있죠, 아수르가. 근데 다시스는 어디예요? 오늘날의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입니다, 이쪽. 당시에 이 다시스는 이제 땅끝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거리상으로도 니느웨를 가는 것보다 훨씬 한 4,0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를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주 반대되는 그러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다시스로 요나가 가는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왜 간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3절이 주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가 3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3절에도 나오고, 또 어떻게 나옵니까? 10절에도 나오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지금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이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선한 의도나 아니면 어떤 자기의 육체를 쉬기 위한, 여행을 가기 위한 어떠한 그런 일반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 동기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나가 얼마나 싫었을까? 요나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절대 악입니다. 절대 악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나 나라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안 돼. 걔네는 망해야 돼. 그런 절대악이라고 생각하는 뭐 사람 내지 어떤 상황이나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싫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에이씨, 죄송합니다. 에이씨 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너무 싫은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념에 반하는 그러한 어떤 명령이 주어질 때 우리 또한 일반적으로 그 명령을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적인 신념이나 이런 어떤 기준과 상관없이 그 명령이 나의 어떤 마음과 동의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나는 그 행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죠. 4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더. 여기서 반복되는 게 큰이라는 단어예요. 큰 성 니느웨, 큰 바람, 큰 폭풍.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요나에게 큰 바람과 큰 폭풍을 통해서 다시금 요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역수, 두 번째 아이러니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떠한 그 큰 변화 속에서 누가 두려워하고 기도를 요청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혼란 가운데 신앙인이 먼저 깨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더 깨어 있는 사람은 누구죠? 5절 말씀에 바로 사공이죠. 사공. 네, 사공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뱀위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고요. 사공들이 오히려 요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아뢰봐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런 위기 속에서 요나가 선택한 회피의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잠이라는 거죠. 잠. 예, 잠. 6절 말씀에 보니까 선장이 요나를 뭐라고 부르죠? 6절 말씀에 선장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예.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자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는 자여. 예. 여러분 잠은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의 선물로 성경에 보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잠이 좋아요. 예, 저희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하나. 예, 저는 잠을 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잠이 너무 좋은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단 모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에 보면 잠은 영적인 무감각과 또 영적인 무지로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자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별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할 때 제자들이 지쳐가지고 잠들고 있죠. 그렇죠? 네. 잠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무능함, 무감각함을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정말 모든 걸 잊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도 원수 니느웨의 생각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도피처가 바로 잠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도피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쇼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그 뭐랄까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명목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피합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어떠한 그 왜곡된 욕망들을 그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도피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요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역설, 세 번째 역설이 등장하는데, 아이러니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자기 고백 가운데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예, 함께 9절 말씀, 요나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예, 요나가 뭐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합니까? 제비로 뽑혔거든요. 지금 누가 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고백하는 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해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예. 너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반항하는 그 요나의 모습과 지금 9절에서 얘기하는 그 요나의 이 고백,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전형적으로 이렇게 통합되지 않은 분열되어 있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실제로 자기가 고백하는 것과 자기의 어떤 삶은 너무 다른, 예.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일상에서의 어떤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통합되어져 있지 않은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통합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 맺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돼. 내가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가장 가까운 가정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사람들이 대체로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봐요. 비슷한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은 좋아합니다.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위축되거나 시기심이 발동하고, 자기보다 좀 떨어지면 답답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정치적인 지향도 비슷한 사람끼리 있고 싶어 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말이 좀 통하는. 경제적 수준도 비슷하면 좋죠. 그죠? 이성적인, 자기가 이제 흔히 말해서 MBTI의 T의 성향에 가깝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합리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어때요? F인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이 좋죠. 사람 냄새가 좀 무신 나고,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전달해주고, 그런 사람이 이제 좀 맞습니다. 좋아합니다. 느긋한 사람은 빠른 사람이 불편하고요, 빠른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운전 습관도 좀 이렇게 터프한 사람들은 어때요?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환장합니다. 그죠? 운전을 왜 저따구로 하나? 근데 또 느린 사람은 어때요? 빠르게 운전하면 어때요? 되게 힘들죠. 두렵잖아요. 막 제가 저 담임 목사하고 같이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막 사고 날 것 같고 막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세한 거에서부터 우리는 어떠냐면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좋아해요. 나하고 좀 맞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이탈되면 우리는 힘들어하죠. 여러분 총선 보면 아시죠? 이번 결과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내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죠. 참 신기하다. 그죠? 신기하다. 이쪽 사람이 볼 때는 또 이쪽 사람이 신기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신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폐쇄적 민족주의였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인이라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난 요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굉장히 집요하세요. 그죠? 굉장히 집요하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위대한 역설, 마지막 역설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있는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듯하고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어떤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망가져 있었을 때, 우리가 깨어져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는 어떤 인물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선지자였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제 반항기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중고등 시기 또 우리 이렇게 청년이 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수능적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싶고 반항기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걸 차원을 떠나서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면에서는 도망자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실패자이고 낙오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말 위대한 그러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위대한 성경이에요.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사람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바울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이죠. 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낙심을 겪습니다. 겪어요.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많은 성과와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구원하시는가,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구심을 갖고 또 삶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삶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취의 관점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한계와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교육받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열매를 따면은 그 열매를 따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따지 못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은 정체성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취의 정체성과 은혜 받은 자라는 정체성, 그 두 개의 정체성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외모의 정체성과 복음의 정체성. 이 외모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외적인 외모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조건들, 그러한 조건에 기반한 삶을 쌓아갈 것이냐, 아니면 복음에 기초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용납 받은 자라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삶은 다른 결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구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 어떤 명령을 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 너희가 어떤 정체성 기반 위에서 있는 자인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일날마다 드려야 되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고 각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 폭풍과 같은 문화와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그 찾아옴이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서로를 환대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